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을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고려조 성종과 현종조 때에 무광과 문신을 지낸 강감찬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란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감찬 장군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또 문신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국무총리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시중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현종조 때 거란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때 갑옷을 입고 군사를 쥐어 나가서 수아비아를 이끄는 거란족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현종이 궁궐을 떠나서 멀리까지 나와서 강감찬 장군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궁궐로 들어와 가지고 대연회를 베풀게 되는데 이 대연회 자리에 중심에 왕이 앉았고 바로 맞은편에 강감찬 장군이 앉아서 이제 음식이 나와서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강감찬 장군이 다급하게 일어나서 왕에게 잠시 다녀올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볼일로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급히 나가는데 장군이 나가면서 옆에 시중을 들던 내시에게 눈짓을 해서 좀 따라 나오라 이런 눈짓을 했습니다. 내시가 따라 나오니까 화장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세워놓더니 황급하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시가 아니 장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자네가 가져온 밥그릇을 문득 열어봤더니 밥그릇에 빈 밥그릇이 아닌가 밥이 담겨 있지 않았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봤더니 내시가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왕이 개선 장군을 위해서 대연회를 베푸는데 개선 장군의 밥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시는 이 죽음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감찬 장군이 자 내가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게 하고서 방안을 얘기를 하고 다시 대연장에 들어와 가지고 왕의 앞자리에 앉는 순간에 내시가 쫓아오더니 얼른 밥그릇을 움켜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 아마 밥이 많이 식었을 테니까 새 밥으로 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른 밥그릇을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새 밥을 다시 담아 들어왔죠. 그렇게 대연회는 끝났는데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내시가 자기 동료들에게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강감찬 장군의 그런 그 지혜와 그리고 인품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내가 겨우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궁궐에 들려가지고 대신들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현종까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종이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나중에 문화시중으로 제수를 해서 연세가 많은 때에 문화시중으로서 고려조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고려사 저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겠었겠죠. 어떤 일들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비판받기 싫으냐? 그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않아야 그러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이 큰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내가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비판받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우리가 사람을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 지내보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결점이 발견되고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늘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서부터 시작한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장을 걸쳐서 우리가 7장까지 나왔는데 25번에 걸쳐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춰볼 때에 내가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예리한 지적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약물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지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은 전함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은 조금 틀립니다. 아무래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주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말 조금 이 말씀의 핵심에서 좀 비켜 지나가 있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리한 비판의 말씀이 있을 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정말 저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귀를 기울이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나는 아닌데라는 이런 표정을 갖는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또 이것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아담에게 오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하와를 받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와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자리에 하나님께 또 오시죠. 하나님의 인기척을 듣고
아담은 숲속 깊은 데로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숲속 깊은 곳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 왜 그곳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피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 함께하게 한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그 열매를 먹고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과 3장의 아담의 모습을 보면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데려온 하를 볼 때 자기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범죄의 자리에 누군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어서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는 누가 데려왔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입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와에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과 하와를 함께 비판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이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자신의 비판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문제의 핵심을 돌리고 그 손가락질을 하나님 편을 향해서 하와 편을 향해서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한쪽이 완벽하게 잘못하고 한쪽이 완벽하게 잘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뭐 20대 80이 되든 30대 70이 되든 어느 한쪽에만 잘못 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하를 비판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자신은 의롭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순수하고 나는 성결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냐면은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참고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죠.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빌부터 사는 마치 거머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세리도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세리가 저도 유대인인지라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부끄러워가지고 한 귀퉁이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나설 수도 없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무척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정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는 한 신문에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의사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수가 아내를 살해하고 뭐 자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뭐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그게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어쩌면 의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바리새인은 의로운 것이고 세리는 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하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세리였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리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하는 이런 인식과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리새인은 이런 인식에서 떠나서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는 지극히 어리석음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바리새인처럼 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비판을 통해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을 죽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고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세월의 연륜이 쌓여가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나 이론이나 교회의 생활의 어떤 원칙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아는 그런 그 경륜을 더해가서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무기는 많이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성숙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함과 아름답고 배울 만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연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제 자신이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자라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빠져들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들도요 키워보면은 물을 매일 한 바가지씩 먹는 그런 화초가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주면 괜찮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인장 같은 것이 그렇거든요. 근데 선인장을 잘못 따르면은 다른 화초처럼 물을 자주 주다 보면은 그만 금방 썩어버려요. 화초가 선인장이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렇다고 물을 안 줘서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인장도 물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영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은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 자신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제 양식으로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걸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런 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의 양식만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급한 이 메마른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고민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 시간만은 딱 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 볼 때만은 그때만은 설교와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설교를 가지고 영적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에다가 양념을 조금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1대1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이 잘하지 못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죄가 내 영이 잘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이죠? 우리가 손으로 또는 발로 직접 하는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내 입술에 달려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난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안의 심리는 자신을 의롭다 한다든지 아니면 위장된 의로움이라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있죠.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특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거룩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실 때 세상은 죄의 투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라 한다면은 거룩, 공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뭐가 있죠? 용납도 있고 용서도 있고 이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부유한 그리고 상위층의 사람들의 별장지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맑은 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나무 숲들이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 굉장히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리입니다. 그 중에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요즘에 말하는 세무서장과 틀린 것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목돈을 로마에다 납분하고 1년 동안 수당껏 거두어들여서 착복하는 직책이 세리였고 그들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만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삭개오에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인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위를 쳐다보는 삭개오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위해야 되겠다 할 때에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할 때 삭개오는 너무나 좋아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당연히 토색한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무엇을 위해서 포기하는, 이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도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는 이 구원의 축복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삭개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죄삼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한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었고, 그리고 한 여자가 그 앞에 무릎 꿇림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을 외쳤던 사랑의 사도가 거짓된 것이고요, 사랑으로 용서를 한다면 유대인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적인 특성인 율법을 배반하는 자, 폐하려 하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양수겹장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비열하고 악한 것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떨 때 보면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땅에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져 지나가고,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쫓아가며 끝없이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죄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이죠? 정죄하는 사람은 매우 똑똑합니다. 그냥 예리한 비판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몰려있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고 또 쉽게 떠나버리고, 그것이 몇 번 중복되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위토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곧 떠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매우 꺼리낍니다. 공동묘지 주변에다 집 짓는 걸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망이 있는 곳이니까. 화장터 옆에다가 집을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실 옆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교 주변에는 용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쌌고 집값이 비싸고 하다못해 전셋값도 비싸죠. 그는 뭐죠? 거기는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판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판단과 비판은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은 매우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런 판단 없이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신앙적인지 비신앙적인지, 저 사람이 옳은 것인지 나쁜지도 아는지,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없는 제3자와 함께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 그 내면의 얄팍한 기쁨을 위해서 토설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판단을 지나서 비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넘어서 비판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권 읽어보시고 함께 보십시다. 3절로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는 무엇입니까? 젊은 분들은 들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정작 들보가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옛날 한옥에는 집 가운데 지붕에 덕 걸쳐놓는 커다란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들보입니다. 그리고 기와를 얽기 위해서 옆에 또 약간 가느다란 나무를 쭉 올려서 갈빗대처럼 만든 것인데 그게 석가래입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큰 목재예요. 이것이 사람 눈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해? 그건 옳지 않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티와 들보가 비교될 수 없겠죠.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는 엄청난 죄는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망의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남이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개의 이미지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는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 속에서 개의 개념입니다. 중동 지방 또 이스라엘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고요. 들판에 다니는 들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주인이 없는 개들이죠.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 그쪽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개 이미지가 아주 나빠요. 돼지도 키우지 않죠. 돼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매우 더럽고 추한 동물로, 성경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동물은 돼지와 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하는 이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걸 개에게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요.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루비 같은 굉장히 비싼 보석들이 많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의 가장 비싼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진주를,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발로 짓밟을까 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판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으니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거룩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 안에 담았으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비판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우 어리석어서 비판, 판단, 그리고 입술의 죄악들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언어로 우리 입술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그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